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지만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 행사는 아주 성대했습니다. 요즘처럼 재밌는 볼거리나 놀이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도 성탄절을 기다렸고 교회 사는 축하 행사 순서에 들어가서 무대에 서보기를 원했습니다. 노래와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축하 행사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요절 암송이었습니다. 주로 저학년 아이들이 했는데 성탄절 내용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성경 구절을 한 절씩 암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암송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니 할 수 없이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이후에 때때로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그 말씀들이 우리를 바르게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직접 손으로 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정성껏 성경을 서서 자손들에게 가보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열심히 읽고 옮겨 서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극심한 박해가 있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이 혹독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평생을 지하 무덤인 카타콤 속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참고 견딘 욥과 같이
또 앞서 고난을 견딘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쭉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이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가르침을 조화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당시의 성경의 지배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율법주의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신앙적인 결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기독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율법주의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된 시기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는 신앙인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믿음만 있다면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방종하는 그런 믿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외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뿌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글은 서로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서로 초점,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야고보서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으라는 말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잔뜩 화를 내어서 성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으려면 주변에 잡다한 잡초를 제거해야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 여러 가지 나쁜 감정들의 쓰레기들을 치워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아주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23절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내 머리가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눈곱이 끼어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25절에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들여다본다 하는 이 말씀은 허리를 굽히고 쳐다보는 그런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허리를 굽히고 쳐다보는 자세로 자세하게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본받아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읽는 태도가 바로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여다본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가리킵니다. 묵상은 말씀을 거듭거듭 되새기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절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늘 암송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내 마음에 새겨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실천할 때 1장 25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6절 27절 말씀에 어떤 일을 실천해야 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말씀 보면 먼저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말조심을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혀에 재갈 물리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많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해도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내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입 밖에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 이런 부정한 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령 누군가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물을 가리우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조심을 하십시오. 어느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꾸준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한 목적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준 물질, 건강, 지식, 시간 이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 불쌍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귀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진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베풀고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물들어 그저 세상 부정부패,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전혀 세상 바깥에 나가면 구별이 없습니다. 믿는 가정인지 믿지 않는 가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갖 부조리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비춰본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때가 묻어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행함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